요한계시록 제9장 강해 1. 다섯째 천사의 나팔 1절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서 설명했듯이 하늘에서 떨어진 큰 별은 하늘에 대적하여 실족한 스탈린을 가리킨 말이다. 이사야 14장 12절에 천사장 누시엘을 가리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니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라고 했듯이 하늘의 소명을 받은 자가 배신하여 실족함으로 본분을 잃게 되었을 때 그를 가리켜 떨어진 별이라고 했던 것이다. 목자가 될 것을 꿈꾸며 신학을 공부했던 그가 스탈린, 하늘의 소명을 저버리고 유물공산주의라는 악마의 사상을 받아들여 하늘을 대적하고 나섰기 때문에 스탈린 또한 땅에 떨어진 별이라고 말한 것이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라고 했듯이 한 줌의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음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실 수 없는 영락한 몸이 되고 말았다. 창세 6장 3절 하나님은 이처럼 불순종한 인간을 창조 본연의 모습대로 다시 찾아 세우고자 구원 섭리를 해오심으로 인간이 그에 따른 믿음의 조건을 세우느냐 못 세우느냐에 따라 하나님 편도 될 수 있고 사탄 편도 될 수가 있다. 가룟 유다가 믿음의 조건을 뜻에 맞게 세웠으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마귀의 지시를 받아 불신하고 의심하는 자리에 서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30냥의 스승을 팔게 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다. 세례 요한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마태복음 3장 16절이나 요한복음 1장 34절을 보면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고대해왔던 메시아 예수님을 맞아 하나님의 아들임을 만민 앞에서 증거하는 사명과 놀라운 은총을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자신은 반신반의하여 돌아섬으로써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으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는 크다는 책망받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마태 11장 11절 이와 마찬가지로 스탈린도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갖고 살았다면 하나님의 사자가 될 수 있었으나 믿음이 떨어지고 의심을 함으로 사탄의 사자가 되어 결국 무적행의 열쇠를 받은 자가 되고 만 것이다. 계시 9장 1절 불순종한 천사장 누시엘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갇히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 유다 1장 6에서 7절 그는 바로 사탄의 실체로서 세상 죄인이 모두 다 구원받은 후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자이므로 스스로 음부에 들어가 나올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만 것이다. 2절에 적과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라고 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연기 같은 연기라는 구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기에 대해 시편 18편 8절에는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의 숫이 피었도다라고 했다. 그리고 이사야 6장 4에서 5절에서는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하심을 연기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연기 같은 연기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능력과 임재하심을 모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창조주가 아니면서도 창조주의 자리에서 창조주처럼 흉내내고 역사하는 사탄의 가증스런 모습을 연기 같은 연기로 비유한 것이다. 전장에서 설명했듯이 여호와 하나님은 해여 방패시라. 시편 84편 11절 고하여 해는 하나님의 풍모를 상징했다. 공기는 하나님의 능력과 운행과 역사하심을 뜻한다. 민수 11장 31절 호세아 13장 15절에도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고 하여 하나님은 바람같이 역사하신다고 하였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해와 공기와 연기 같은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진다는 것은 그리스도 복음 운동이 하늘에 대적하는 사탄의 발악적 행동으로 침해를 받아 끝날에 일시적으로 빛을 발하기 어려운 시련의 국면에 처하게 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1. 황충과 전갈의 권세
3절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고 했다. 여기서 황충은 메뚜기과의 곤충으로 몸 길이가 5cm 크기의 떼를 지어 날아다닌다. 이 황충의 떼가 앉은 곳은 삽시간에 풀 한 포기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농작물에 큰 피해를 입히는 해충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성서에서는 황충을 노략질하는 자의 상징으로 표현되어 있다. 성서에서의 사탄은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만물과 인간까지 노략질하는 자, 이사야 33장 4절이다. 그렇다면 사탄을 상징하는 그 황충이 전갈의 권세를 받았다고 했는데 전갈에게 무슨 권세가 있을까? 전갈은 낮에는 바위 틈에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활동을 한다. 꼬리 끝에 있는 유독성 굴절갈고리로 곤충이나 거미, 도마뱀 등을 마비시켜 먹이로 삼는 생리를 갖고 있는 독충인 것이다. 전갈은 또한 사람을 즉사시키는 맹독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사상이나 신앙적인 면에서 사탄의 앞잡이인 공산주의자들은 이 황충처럼 노략질을 하는 자들이여 또 전갈처럼 기습적이고 저돌적으로 인간의 영혼을 죽이는 독성을 갖고 있는 자들인 것이다. 이들에게 사람을 해하되 오직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고 했다. 이것은 또 무슨 의미인가? 아무리 악독한 사탄의 권세일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은 해하려야 해할 수 없다.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고 감화와 감동을 받아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고 무신론의 보따리를 펴봐야 헛수고일 수밖에 없다. 육신은 비록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들의 영혼만은 죽일 수가 없다. 선택받은 자들인 그들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 22장 37절는 말씀을 생명같이 지키기 때문에 사탄의 사술의 유혹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설사 죽음을 당할지라도 결코 타협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입맞은 자는 마치 구약시대의 할례자처럼 로마 4장 11절 변할 수 없는 믿음으로 된 의의 보증자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따른 하나님의 궁극적인 보증이다.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믿고 절대로 순종하여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이다. 에베소 1장 13절. 여기서 믿음으로 인침을 받는다는 것은 콩물의 간수가 더해져서 두부가 만들어지듯이 불순종한 인간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온전한 인간이 되어지는 것을 말한다. 두부가 다시 콩으로 돌아갈 수 없듯이 참믿음으로 변화된 사람은 결코 무신론자로 되돌아갈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거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고 하였다. 또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죽이지 못하게 하고 5달 동안 고통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물론 8장 13절에 언급된 3가지 화 중에 그 첫 번째 화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9장 12절에서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의 화, 둘이 있으리로다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 첫째 화는 현실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을 중심한 공산주의 출현을 통해 온갖 박해가 있을 것을 말한다. 이 전쟁은 1914년 7월 28일부터 1918년 11월 11일까지 약 4년간에 걸쳐 벌어진 인류의 대재앙이요 화인 것이다. 계시 9장 12절. 유대 민족이 예수님을 불신함으로써 즉 인간이 해야 할 책임을 못함으로써 오는 화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인류 스스로가 넘어야만 될 화인 것이다. 그러나 황충으로 표시된 공산주의라도 이미 주님을 믿고 따라 영생을 얻게 되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성도들에게는 육신의 고통이나 죽임을 줄 수 있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죽일래야 죽일 수 없다. 요한 5장 24에서 25절, 11장 25절. 단 육신의 고통을 주는데 전갈이 쏘는 듯한 혹독한 고통을 줄 뿐이다.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라고 한 6절은 죽음의 자유마저 없는 생활이여 죽음이 삶보다 행복해 보이는 생지옥과 같은 공산주의 치하의 인간 생활을 묘사하고 있는 대목이다.
사실 이러한 성서의 예언이 아니더라도 얼마나 많은 인류가 공산주의 치하에서 학살을 당하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아왔는가? 실제 소련에서는 공산화된 이후 71년 동안 무려 1억 5천만 명이 학살되었고 중공의 모택동은 4천만 명, 북한의 김일성은 500만 명, 공산 베트남은 60만 명을 학살했다고 보고되고 있다. 2. 황충들의 모양 7에서 12절. 앞에서 황충은 공산주의를 상징한다고 했는데 7에서 12절에서는 이 황충의 모양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첫째, 황충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7절 라고 했다. 성서에서 말은 전쟁에 이용되었는데 사무엘 1장 6절, 출애굽 14장 9절, 열왕상 20장 20절, 사사 5장 22절, 주로 용맹을 상징한다. 따라서 이 말은 공산주의 세력이 전쟁을 위해 준비한 용맹스런 말들처럼 종횡무진 도전해 올 것을 비유한 것이다. 둘째, 머리에는 금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7절 라고 했다. 여기서 면류관은 승리의 상징이다. 금빛이 나는 면류관 비슷한 것을 쓰고 나타난 황충인 공산주의의 출현에 인류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재림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는 공산주의에 대항할 아무런 사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금 면류관, 금은 불변의 상징, 과 비슷한 가짜 면류관을 썼으므로 그들이 거둔 승리는 일시적인 것일 뿐이고 언젠가는 패망할 자들이다. 영원한 역사의 시각에서 볼 때 공산주의는 불순종한 인간의 무지와 불신으로 인한 시대적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 셋째, 사람의 얼굴 같고 7절 라고 했다. 이 말은 가장 인격적이고 인간적으로 보인다는 뜻이다. 고린도후서 11장 13에서 15절의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휼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행위대로 되리라고 했듯이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 보이기도 한다. 이 구절은 공산주의가 인류에게 최고의 이상적인 주의와 사상으로 의와 평화의 체제를 가장하여 출현한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 넷째,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라고 했다. 이것은 그들이 매력적이고 유혹적인 사상체제를 들고 나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사자의 이 같으며 8절 라고 했다. 다니엘은 끝날에 네 바람이 불어온 후에 나타난 네 마리의 짐승의 모양을 기록하면서 넷째로 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 세 마리의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다니엘 7장 7에서 8절 라고 형용하고 있다. 다니엘도 이 짐승의 잔인성과 비도덕적이고 비인간적 포악성을 적고 있으므로 사자의 이 같다는 황충의 모양 역시 다니엘이 표현한 짐승의 성격과 비슷할 것이다. 여섯째,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9절 라고 했는데 이 역시 조직적이고 구체적인 공산주의의 조직망을 표현한 말이다. 그러므로 일단 공산주의에 빠져들거나 포섭되면 좀처럼 빠져나오기가 힘들다는 의미이다. 일곱째, 전갈과 같은 꼬리 10절 라고 했다. 일반적으로 전갈의 무기는 꼬리에 있다. 공산주의 또한 꼬리와 같은 하부구조인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주무기로 내세우고 세계를 장악해 가고 있는 것이다. 여덟째,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11절 고 했다. 무적행의 사자인 임금은 바로 만인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길잡이다. 그리고 그 임금의 이름인 아마도는 파괴와 파멸하는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공산주의자들은 본질적으로 투쟁과 파괴와 파멸을 일삼는 자들인 것이다. 바로 여기까지가 공산주의의 출현으로 첫째 화에 속한다. 2. 여섯째 천사의 나팔 13에서 21절. 14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해 놓았던 네 천사를 놓아주라는 한 음성이 나온다. 그런데 시편 18편
2절과 사무엘하 22장 2에서 3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뿔이라고 했으므로 내 뿔은 하나님을 위해 사역하는 내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 내 천사들에게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해 놓았던 내 천사를 놓아주라고 했는데 이 천사들은 후자, 다름 아닌 7장 1에서 3절에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놓았던 천사들이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과 바다와 나무 등을 해하지 말라고 붙들어 놓았던 그 천사들을 이제 놓아줄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내 뿔에서 나온 그 내 천사들에게 결박당한 내 천사들을 놓아주라 함으로써 이제 하나님 편과 사탄 편의 대접전이 벌어지게 된다. 이들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여 큰 날의 심판까지 결박해서 흑암에 가두어 두었던 유다 1장 6, 7절 죄를 범한 천사들 베드로후 2장 4절인 것이다. 이들을 유브라데에 결박해 놓았다고 했는데 유브라데는 원수 갚는 날 원수 갚는 장소를 의미한다. 예레미야 46장 10절. 그러므로 여기서는 최후의 심판의 날이 도래하면서 세계가 큰 전쟁으로 휘몰릴 것을 보이신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화인 12절 1차 대전이 지나고 두 번째 화인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것임을 보여준 것이다. 이 천사들, 유브라데에 결박해 놓았던 천사들, 은 그년월 일시에 이르러 끝날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 15절 이므로 18절에 이 세제한 곧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리라는 말씀처럼 되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 내 천사의 군대들이 말을 타고 있는데 그 탄 자들은 17절에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라고 했는데 이것은 6장 3에서 4절에 있는 붉은 말과 그 탄 자들의 모습이다.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 같고 그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해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 야고보서 3장 6절이나 예레미야 5장 14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에 비유하였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이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아니다. 즉 그것은 진리가 아닌 사탄의 허구에 찬 이론이자 사수를 의미한다. 또한 시편 18편 8절이나 이사야 6장 4절에서 연기는 하나님의 능력과 운행하심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연기는 사탄의 역사와 힘인 공산주의 사상의 위력을 말하고 있다. 유황 또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할 때 유황과 불비로 멸하였다. 창세 19장 24절는 내용처럼 하나님의 능력 행사의 한 도구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연기는 사탄의 능력 행사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 유황불은 삽시간에 번지고 유황에 취하면 정신을 잃고 만다. 그러므로 사탄의 전술을 유황에 비유한 것이다. 따라서 불과 연기와 유황은 사탄의 능력 행사의 표현이므로 이 구절에서의 유황은 거짓 이론으로 죄악 역사를 만들고 그 능력을 행사하는 사탄, 공산주의자의 모습인 것이다. 19절의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고 하였다. 이 말은 붉은 말과 그 탄자인 공산주의자의 생리를 모르고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무신론을 내세운 공산주의자들은 그들만의 이론을 갖고 있어서 그들의 이론을 상대하여 대적할 자가 없었으니 그 힘이 그 입에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는 프롤레타리아 하부계급의 해방을 앞세웠으니 그 꼬리에 힘이 있는 것이다. 또 꼬리에 머리가 있으니 이것으로 해하더라고 했다. 이 말은 공산주의자들은 하부구조를 앞세워 나가니 꼬리가 머리가 된다는 뜻이다. 또한 그 꼬리는 뱀 같고라고 했는데 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지혜를 상징하고 있다. 물론 여기서의 뱀은 파충류인 뱀이 아니라 사탄을 상징한다. 이것은 본래의 창조 목적으로 볼 때 큰 재앙이 아닐 수 없다. 공산주의에 물들면 영혼을 부정하고 오직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므로 영적 죽음을 면할 길이 없다. 그리고 이 재앙인 공산주의에 물들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21에서 22절. 고했다. 여기서 우상에게 절하고라는 말은 탐심으로 무력에 사로잡혀서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다. 요한 1서 3장 14에서 15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고 했으니 살인의 본질은 마음속의 미움과 증오심이다. 그러니까 살인은 마음속의 미움과 증오심이다. 살인은 마음속의 미움과 증오심을 버리지 못하고 나아가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복술은 부도덕, 갈라디아 5장 19에서 24절을 뜻하고 음행은 우상숭배, 출애굽 34장 15에서 17절을 뜻하며 도적질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말라기 3장 8절 타인은 모르고 오직 자기 욕심만 채우는 행위를 말한다. 인간들은 끝날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후 3장 4에서 5절 고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 뜻에 위배되는 행위와 쾌락에 탐닉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끝날에 공산주의에 물들거나 그 수하로서 영적인 죽음을 당하지 않는 자들, 나머지 인간들은 황금만능주의에 빠져들거나 물질적 욕망에 사로잡혀 한낱 물질의 노예로 전락하고 만다. 즉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행위인 부도덕하고 이기적이고 우상을 숭배하고 쾌락에 탐닉하는 생활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다. 이 오늘날의 현실, 즉 공산주의 사회와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모순된 현실을 아주 정확하게 단적으로 예증하고 있는 이 말씀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구독,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